마음의 벽을 넘자. 마음의 빗장을 풀자. 마음을 채우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오다를 주실 때 그것을 순종만 하면 권력도 건강도 물질도 함께 주십니다. 사람이 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마음이 병이 들면 다 무너집니다.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용사보다 낫다 할 때 누가 그 마음을 컨트롤을 하고 누가 그 마음을 다스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때 빼고 광내는 게 중요합니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어렵잖아요. 화장 안 해봤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새롭게. 오염된 감염된 마음을 소독을 해야 돼요. 해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미 잘못 갖추어진 벽을 넘어서서 한계를 뛰어넘어요. 무엇이 그래 미운 게 많고, 무엇이 그래 좋은 게 많고, 무엇이 그래 싫은 게 많고, 내 마음에 칸칸이 찔러진 마음의 빗장을 풀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중심이 이동해서 내 마음을 신령한 저주로 채우고 내 마음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 그때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원만한 사람이 되고 관계가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뭐예요? 마음의 뜻을 세우고 꿈을 꾸고 깃발을 세워야 돼요. 심지를 내가 고쳐 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챙겨야 돼요. 내 마음을 내가 함부로 흘리면 안 돼요. 내 마음을 다잡고 내 마음을 정하고 확정하고 내 마음을 내가 자꾸 메이크업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자꾸 내가 코디해도 마음을 코칭해야 돼요. 그럴 때 성경에 보면 마음밭을, 성경에 마음밭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봅시다.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농사 중에 여러분 마음 농사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잘못 먹으면 사람이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마음을 담대하게 먹으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봅시다. 농사 중에 마음 농사가 중요한데, 마태복음 13장 18절에 그런 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적게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는 여러분 내가 밭을 잘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꾼들은, 저는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저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애국자요, 순수한 사람이요, 부지런한 사람으로 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인건비는 생각도 안 해요. 새벽기도 마치고 땡거랑 초종치고 재종치고 새벽기도 마치면 그때 일 나가서 해 뜨기 전에 한 일 합니다. 벌써 해 뜨기 전에 한철 하고 들어옵니다. 농사꾼들이 겨울이라고 노는 거 아닙니까? 겨울에도 땅을 갈아엎고 컬티베이터 기경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객토를 하고 황토 흙을 갖다 놓고 거름을 갖다 놓고, 겨울에도 새끼 꼬고요, 겨울에도 할 일 많아요. 겨울에도 씨를 잘 갈무리해야 돼요. 겨울에 여러분 논둑을 태워가지고 그 병충해를 죽여야 그 다음 해에 도열병이 적게 생긴다 그래요. 요즘은 그 논둑에 불지르면 안 돼요. 산으로 번져가지고 산불 나요. 여러분 겨울은 겨울대로 봄철에 씨 뿌리고 여름철에 김 메고 풀 베고 가을철에 추수하고, 이게요 한철도 한숨만 잠시만 방심해도 온 밭대기가 피가 잡초가 등산을 하고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있는 게 농사이기 때문에 저는 농사 짓는 분들은 다들 훌륭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농사는
하나님하고 동업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요, 가나안 땅이 왜 좋아요? 성경에 보면 애굽은 물이 넉넉해서 농사 해먹기가 쉬운 것이기 때문에 애굽 땅에 살면 이것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물이 넉넉하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뭐예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비가 내려와야 농사가 되지요. 물이 있어야 농사가 되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똥줄이 땡겨서 그런 거예요. 농사는 절반은 하나님하고 동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빗물을 내려주셔야 농사를 해먹지요. 햇볕이 따사롭게 비쳐야 과일이 잘 익지요. 태풍을, 환란은 벗어나게 합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었고, 환란은 벗어나게 합시고, 고통의 때는 감해 주셨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기한 전에 안 떨어지게 붙들어 주셔야 되죠. 자연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자연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연의 재앙이라는 건 예측도 할 수 없고 대비도 할 수 없고, 농사는 하나님이 동업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과 골짜기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주를 바라봐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니까 농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도 그렇게, 마음을 내가 관리를 해야 돼요. 마음을 가꾸어야 돼요. 주인 닮은 정은,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신방 가서 보면요, 베란다에 화분 이래 보면 그 여집사님 심벌을 대본하는 거예요. 게을러 터진 것들은 절반은 말라 죽고, 또 게을른 게 또 뭐 하다고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몇 포기는 또 썩어 죽어버리고, 몇 포기는 말라 죽어버리고. 신방 가서 이래 집안에 베란다에 하초 키우는 거 보면요, 그 여집사님 심벌을 대번에 알아. 악하고 게으른 여잔지 착하고 충성된 여잔지 덤벅이 알지. 강아지를 좋아하고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이 악하겠어요, 나쁘겠어요? 개를 좋아하는 거하고 개를 사랑하는 건 다르다. 개를 좋아하는 건 보신탕을 즐기는 거고요, 개를 사랑하는 건 애완견을 사랑하는데,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악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화초를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자연 속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시크릿 가든, 그 천국의 정원을 가꾸듯이 하나님 주신 자연 속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조작적이고 인위적이고 분칠하고 덧칠하고 뺑기칠하고 맥기칠할 필요 없다니까요. 풀 한 폭이 봐봐라, 하늘에 새 한 마리 봐봐라,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신다니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 때문에 그런 썩어질 것을 가지고 이방인들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냐. 마음밭을 내가 잘 가꾸어야 돼요. 마음밭을 내가 화초를 잘 가꾸어야 돼요. 여러분, 물에도 말이죠, 일본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물에도 음악을 들려주고 하니까 물이 살아나는 물이 있고 물이 죽은 물이 있다는, 생수가 있고 사수가 있다니까요. 화초도 여러분, 사람 손이 많이 가서 잘 가꾸어주고 따듬어주면 화초가 잘 자라. 저희 교회가 포도원 교회니까 제가 포도원이 있는데 집회를 가가지고 포도밭에 관심이 많아서 물어보니까 포도나무가 하나가 있으면 포도나무에 12바퀴를 돌아야 된다. 포도나무에 포도송이 알알이 열매만큼, 그 알알이 숫자만큼 사람 손이 가야 포도가 익는다더만. 나는 포도가 그냥 있으면 덜포도, 산포도가 그냥 막 달리는 줄 알았더만. 엄청 신경 쓰고 포도가 물을 많이 먹는다더라고요. 포도 갖고 전부 포도즙이 물이잖아요. 물을 막 엄청 주고 또 햇볕이 잘해요. 햇볕이. 포도를 또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포도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농부가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를 가만두면 안 되고 우짜란 걸 사정없이 싹둑 잘라서 전지해서 깨끗하게 해야 다음 해에 꿀단하게, 머리통만한 당도가 있고 달달하고 상품성 있는 열매가 달린다는 거예요. 과일이 해거리 한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해거리. 한 해에 오지게 터지게 달리면 그 다음엔 또 안 달려. 왜? 이 나무가 스스로 컨디션 조절한다고. 작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올해는 조금 열매를 맺어가지고 원기를 또 까가지고 다음에 과일이 해거리를 한다니까요. 농사 짓는 거 들어보면 여러분, 농사는요 종합 예술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사람의 정성이 합해져서 여러분 합동작전을 해서 밭을 내가 가꾸는 거예요. 내가 밭을, 여러분, 퇴비를 넣고 그름을 넣고
컬티베이터. 구약 성경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이 컬티베이터, 그 영어가요, 컬처, 문화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마음밭을 많이 갈아엎은 사람, 많이 회개하고 많이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많이 울은 사람이, 그 사람이 컬처, 문화적인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컬티베이터.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땅도 숨을 쉬고, 땅도 여러분 지력이 있어요. 지력이요. 땅도 여러분 객토를 해주고 퇴비를 거름을 갖다 넣어줘야 땅이 비옥해서 땅이 새로운 힘을 가지고 지력이 있어서 농사가 잘 되죠.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밭을 잘 갈무리를 해줘요. 농사를 잘 짓고 마음밭을 잘 챙겨줘야 돼요. 마음밭을 가꾸라니까요. 꽃보다 남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향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보면 참 뻔때가 있다.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그 아버지 그 아들이에요. 그 어미가, 엄마가 많이 눈물을 흘려서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고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땅은 아랫물이 있고 윗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랫물이 뭐예요? 엄마가, 할매가 교회 와서 많이 울면 그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사무친다니까요. 죽게 상달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아랫물이 있으면 햇빛이 쨍쨍하면 수정역에서 올라가서 구름대를 이뤄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내려오니까 물된 동산 같이 갖고 동산교회가 되지.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곳이 되니까, 물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샘솟듯, 물이 날마다 공급이 되니까 흘러서 넘쳐서 풍성하게 다채롭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향기롭게 거시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 향기가 최고예요. 사람 향기가. 산전수전 겪고 비바람을 겪고 이러면 사람 향기처럼 좋은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면 좋은 사람 있다니까요. 만나기만 해도 얼굴만 봬도 우리 총회장님 하시고 목사님 지금 연세가 얼마신데 얼마나 멋져요. 앞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좀 마음은 쫄이지만 어르신 우리가 바라보기만 해도 참 산전수전 다 겪고 오시면 무슨 일을 안 겪었겠어요. 그 수십 년 세월 동안에 온갖 걸 다 겪고 그 세월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런 분이니까 모델이 되고 모델이 되고.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밭을 내가 컬티베이터, 기경을 하고 내가 마음을 잘 가꾸어야 돼요. 마음에 잡초가 안 생기도록, 마음에 쓴뿌리가 안 생기도록, 이놈 저놈 밟고 다니는 길가봐 마음이 굳어 빠져가지고 딱딱해가지고 마음에 간경화가 오고 마음이 화석화, 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여러분 잘 갈아엎어야 된다니까요. 마음이 돌짝밭같이 굳어 빠져가지고 마음이 가시밭같이 온갖 걱정이 염려가 등산을 해가지고 있으면 알곡이 열매가 맺힐 수가 없기 때문에 옥토를 만들고 내 마음을 내가 챙겼어. 내 마음을 내가 착하고 충성된 사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사람, 내 마음을 내가 챙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먹는 거예요. 마음의 밭을 옥토로 잘 만드세요. 마음의 울타리를 쳐서 마음을 잘 지켜가세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주의하고 마음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 먹기 나름이라니까요.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니까요.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내과 의사들 마음 들어보면요, 사람의 몸의 병의 절반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마음의 80% 이상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관계에서. 고부 관계, 부부 관계, 친구 관계, 관계가 뒤틀리면, 마음이 상하면, 속이 상하면, 속이 상했다 이 말이에요. 속을 다쳤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외상을 입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런 어떨 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체하잖아요. 얹히잖아요. 얹히는 게 뭔지 아세요? 신경을 번쩍 쓰면, 마음을 번쩍 쓰면요, 마음의 위에 점막이 볼록볼록볼록 일어나가지고 이게 음식이 올라가다가 소화가 안 되고 얹히는, 이게 얹혔다 이러는 거예요.
성질 더러운 여자는요, 커피를 마셔가도 뜨거득 체합니다. 커피 물이 안 넘어가요. 마음에 체해버리는, 얹히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을 까칠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내가 신경을 바짝 쓰면요, 웬만한 병은 다 신경성이라 하면 말이 다 맞아. 병원에 갔어요. 자신 없으면 신경성인가 보다. 그럼 다 말이 맞다니까. 신경을 쓰니까, 마음이 안 편하니까, 속을 다치니까, 속이 상하니까 문제가. 여러분, 내시경을 들여다보면요, 밥통이 피가 붉은 밥통이 있어요. 내시경 알아요? 내시경을 들여다보면요, 껍데기는 멀쩡해도 속에 밥통에서 위에서 피가 줄줄 나가지고 피가 붉게 된 밥통, 그게 상처가 나서 그런 거예요. 그 상처가 위궤양이 되고 위암이 되는 거예요. 속이 상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면 병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만들어야지. 분한 것도 없고 기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담담해야 되지. 무엇이 그래 기쁜 것도 많고 슬픈 것도 많고 미운 것도 많고 꼬라지 보기 싫은 것도 많고 눈 뜨고 못 보는 이러니까 눈 감고 살다 바치고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라. 물어 지키면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나온다니까요.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지 천사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아무데나 줄줄 흘리고 다니지 마세요. 마음을 아무데나 흘리면요, 쓰나미가 돌아와. 쓰나미가. 지진이 일어나서 바다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물이 쭉 빠져나갔다가 쭉 들어오는 게 그게 쓰나미예요. 쓰나미 알아요? 내가 말 한마디 듣고 마음을 왈칵 쏟아버리면, 마음을 울컥 벌컥 해버리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건 반드시 쓰나미가 돌아오는 거예요. 내 인격을 썰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활을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안 지키면 뒷감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쏟아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아무 데나 흘리고 다니면 안 돼요. 마음의 쓴뿌리를 조심해야 돼요. 성경의 많은 경우에 보면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을 한번 가봅시다. 염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지켜요? 염려를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우리가 눈만 감으면 걱정이 태산이고 입만 열면 한숨이 땅이 꺼지라고 나오고 염려가 자꾸 생기거든요. 염려가 중요해요. 염려가. 우리 마음에 염려가 일어나면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이게 악성 바이러스예요. 사람이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면 서서히 망가집니다. 속이 상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몸이 나도 모르게 몸이 자꾸 이렇게 예민해지고 과민해지고 연력이 떨어지고 기초 체력이 약해지면서 쉽게 병에 노출이 되고 암이 와서 잘 자라고 몸이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마음을 내가 잘 지키지 않으면 이게 큰 잠언 17장 한번 가봅시다. 잠언 17장 22절에 구약 성경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을 잘못 갈미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17장 22절 따라 합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람이 즐겁고 신바람나게 살아가는 사람은 생활에 가속도가 붙고 탄력이 붙어서 아싸라 삐야 이렇게 나갔지만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면 뼈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서서히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제일 악성 고질 바이러스가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니까요. 서서히 사람이 오그라들어요. 서서히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주의해야 돼요. 내 마음의 쓴뿌리를, 마음을 안 지키면, 마음의 염려를 걷어치우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고 그 인격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고
그 영혼의 높이는 찬송의 크기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찬양을 늘 부르는 사람은 그 영혼이 맑고 깨끗한 거 아니겠어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인격이 훌륭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 부모님 감사, 가족들 감사, 모든 게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음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감사함으로 안 받는 거예요. 자꾸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게 문제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로 알라. 저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힘들어도 괴로워도 오케이. 내일은 또 해가 뜨겠지. 내일 또 일용할 양식 주시겠지. 내일 또 하나님이 새날을 주시겠지. 일용할 양식을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지. 뭐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냐? 염려한다고 숏다리가 벤치로 잡아당긴다고 키가 커지냐? 염려한다고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온다.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 알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런 사람은 감사를 만족을 하니까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다음 걸로 채워주신다니까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지. 제가 자주 쓰는 말이요. 사소한 데서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데서 비범한 것이 있고 일상적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그저 맨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와이고 이놈의 일 언제 끝났고 맨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포도 안 나고 안 하면 표가 나고 하면 표가 안 나고 그런 허드렛 일을 설거지나 하고 빨래나 해먹는 그런 일을 왜 합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겁니다. 그게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진다니까.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차지 말고 사람이 버려야 될 마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가서 보면 버려야 될 마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3절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 죽게 없기를 생각도 하지 마라.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버려야 될 마음이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 의심을 버리고, 둘째, 두 마음을 버리고, 셋째 뭐요? 욕심을 버려야 돼. 이 세 가지 마음은 사심이에요.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심이 많으면 확신이 있어야지. 믿음으로 본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죄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어야 영광을 받죠. 믿음으로 보면 의심 안 돼. 의심이요.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어디다 갖다 붙이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 힘쓰고 욕심, 정욕, 욕심으로 말미암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은 버려야 될 마음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이런 염려는 버려야 되고 염려를 버리고 마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채워야 돼.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평강이가 고요가 기쁨이 그 사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왈칵, 출렁, 울컥, 벌컥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컨디션을 내가 조절해야 되지. 마음을 내가 한번 울컥하면 열받으면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막 천당도 안 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열왕기상 11장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마음을 지키지 못한 한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원래 여디디아거든요.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여디디아,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원래 사랑받은 사람이 배반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안 받은 사람은 배반을 안 해요. 여러분 부산의 포도원교회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있어요? 알아야 상처를 받지. 만나야 상처를 받지. 여러분 교회 구역장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여디디아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솔로몬이 뭐가 문제예요? 마음을 못 지켜가지고 마음을
달리 먹은 거예요. 마음을 달리 먹은 거예요. 왜 마음을 달리 먹었어요? 여자가 문제예요. 여자가. 마누라가 1000명이요. 내가 한 명하고 살아도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마누라가 1000명이 여자들은 꼭 보면요. 가방에 보면 뭐가 많이 들어있어. 여자들은 시집 올 때 오만 귀신 푸닥거리 하는 걸 다 싸들고 오니까 첩들을 마누라를 1000명을 끌어다 놨으니까 각자 저거 동네 저거 마을에 우상 30바가지를 다 쌓고 와가지고 왕의 마음을 뺏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던 그 마음이 온갖 잡동사니 귀신 푸닥거리 우상 숭배하는데 왕의 마음을 돌려 여인들이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으니까 왕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하고 마음이 따라. 다윗은 뭐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궁합이 맞은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그 다윗마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주여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정한 마음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한 사람인데 이 아들은 마음이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마음이 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안 지키면 마음이 산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산만해져서 천갈래 만갈래 따갈래져서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마누라가 1000명이니까 마음이 천갈래로 갈라지니까 그 마음이 어찌 되겠어요? 정신분열이 일어났고요. 여자들이 각 집에서 싸들고 온 30바가지 귀신 푸닥거리 하는 걸 전부 다 가지고 왕의 마음을 홀려가지고 왕의 마음을 다 뺏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마음을 잘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잘 코칭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잘 만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마음이 감염이 오염이 전염이 되면 이게 구제에 퍼지듯이 마음이 혼탁해지고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솔로몬 왕은 마음을 못 지켰구나.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가보면 첫사랑을 첫마음을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받았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60주년이 되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화석화, 제도화, 형식화가 안 되도록 조심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린애 같은 마음, 천진난만, 순진무구, 날씬받고 그렇게 안 되면 그거는 마음이 골다공증이 와버려요. 마음에 간경화가 와버려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마음이 굳어지면 죽어요. 간경화가 되면 죽어요. 애굽의 바로왕이 왜 망했어요? 성경은 마음이 강팍했다. 요즘 성경은 마음이 완악했다. 마음이 못돼 먹어서 마음이 까칠해져서 기고만장, 아나무인, 고집불통 마음이 못돼 먹어서 망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다 덮어 쓰는 거예요. 안방에서 장남이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민첩해야 돼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우리 마음이 다니엘서 6장 3절 다니엘의 상태가 왜 복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컨디션이 다니엘서 6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민첩해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마음이 민첩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캐치, 리스닝, 히어링 들어야 돼. 이게 띵해서 뭔 소리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둔감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무뎌지면 안 돼요. 다니엘이 복을 받은 것은 마음이 민첩한 거예요. 안 그래도 머리가 좋은데 다니엘서 1장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안 그래도 뜻을 정하고 머리가 좋은데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노라. 안 그래도 다니엘이 머리가 좋은데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10배나 총기가 만발이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총리 대신 내리 3판 해먹었지. 이방문화 한복판에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문화 시스템 한복판에서도 총리 대신 내리 3번 하고 그렇게 뜻을 정하고 구별되이 성별되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요셉도 똑같은 거예요. 버림받고 왕따 당하고 서러운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들어쓰시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의 손에 딱 잡히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 은총 받은 사람, 쓰임 받는 사람, 부름 받은 사람, 재수 좋은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붙드시면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것들 콩고물이 떨어지고 애굽 나라가 복을 받고 7년 대기근은 희떡 지나가고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소탐대실하지 말고 마음을 내가 잘 지켜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민감하게 민첩하게 말씀 앞에 민첩해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민감해, 센스티브, 브라이어티, 센스티브하게 주여, 아멘 아멘. 얼른 나가야지. 이게 띵 해서 이게 뭔 소리요? 기차 지나고 손 흔들지 말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가지라. 초심을 초지일간 처음처럼. 어떤 장로님이 장립받을 때 축사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축사가 뭐냐고 물으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총회장 하실 때 얼마나 축사를 많이 하러 다니셨겠어요.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축사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날 권사님이 꽃단장하고 한복 입고 권사로 임직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쫄이겠어요. 주님, 제가 평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작심삼일이라고 자꾸 바뀌는 게 문제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축사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지금처럼 해라, 지금처럼. 세월이 변해도 마음을 변하지 말고 지금처럼 초심으로, 지금처럼 그렇게 발발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진하게 주님, 제가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처럼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소주도 처음처럼이라는 소주가 있다니까요. 제가 마셔본 적은 없지만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마라. 과거를, 뿌리를 잊지 마라. 어려운 시절을 항상 생각해라. 어디서부터 떨어지는가를 생각해라. 어디부터 마음이 변질이 변태가 되는지 생각해라. 그 사랑받았던 솔로몬도 변태가 돼가지고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는데 마음을 지키라. 변질이 안 되도록 해라. 초지일간 해라. 초심을 잃지 마라. 어린애같이 살아라. 마태복음 18장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어린애는 어려. 천진난만, 순진무구. 어린애가 얼마나 마음이 심플해요. 어린애가 무슨 세상 염려 무거운 짐을 지고, 어린애가 무슨 뭐 세계 선교를 남북 통일을 걱정하고 있어요. 어린애는 엄마 찌찌만 빨아먹으면 해볼래 해가지고. 그 순진한 마음이 있어요. 단무지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우개 정절이에요. 지우개. 지랄 같다 이러면 안 돼요. 지우개 같은 거. 심플해야 돼. 단순하게. 무시로. 하나님은 무시로 무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시로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무릎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칠무전도라고 있어요. 무시로, 무한히, 무수히, 무한해도 무릎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의 성질은 뭐예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현실을 자꾸 쳐다보면요, 이러면 땅만 쳐다보면 500원짜리 동전 5개를 죽었어, 7개를 죽었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눈을 들어 들판을 바라보라. 휘어져 추된 곡식을 보고 주여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눈을 들어 사람을 바라볼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주여 내가 생명 구원하는 재건축. 재건축이 뭔지 아세요? 재밌게 건강하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걸 재건축이라 하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하지. 어차피 하는 거 잘하지.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내가 하지. 언제라도 할 것 같으면 지금 하고 치아뿌리지. 내도 먼저 만원님이 났다 했는데. 재건축. 알아요? 그런 마인드로 나가자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인드로. 사돈 낱말하듯이 하지 말고, 원망 핑계하지 말고,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들어 써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여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고 시험을 감당하고 그러면 되지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되 여기에 금심으로 염려함으로 여러분 마음이 오염 감염이 안 되도록 조심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 오늘 성경을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했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한 구절만 붙들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따라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덤대히 하라. 여호수아 1장 또 가봅시다. 오늘 너무 말씀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여호수아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거듭 말씀하시는 게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너와 함께하리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그러면 명령이에요. 명령. 담력을 잃어버리면 마음을 담대하게 안 하면 한 방에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 오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주여 감당하옵소서. 그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적과 꿀이라는 땅을 주시기 전에 마음을 메이크업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성형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마음을 테라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코칭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다른 데로 가서 디모데후서 2장. 오늘 멀미하겠지요? 디모데후서 2장에 가서 보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딱 세 사람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2절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 가르치시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난 경험을 받으니. 5절에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성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세 사람이다. 누구라고요? 첫째 군인, 둘째 선수, 셋째 농부. 그 세 사람의 특징은요, 상당한 노력과 연습과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얼마나 훈련해요? 논산훈련소, 제식훈련, 앞으로의 것, 뒤로 들어의 것. 군인들이 연습할 때, 훈련할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방울 같다는 거예요. 훈련할 때 여러분, 군인들이 제식훈련, 사격훈련 엄청 합니다. 요즘 사격훈련에서요, 그 점수가 안 나오면 휴가도 안 나와요. 휴가도 안 나가요. 군인은 훈련에 목숨을 겁니다. 훈련할 때 보면 그 대포를 한 대 쏘면 어떨 때는 저게 미사일 하나가 몇 억이라고 하고 이러더라고요. 대포 한 대 가면 쌀이 몇 가마이라고 하고 이러잖아요. 훈련할 때 그걸 펑펑 쏴대는 거 왜? 실제 상황이 오니까, 실제 상황. 군인이 얼마나 훈련하는데 동계훈련, 하계훈련, 유격훈련 엄청 합니다. 선수, 저에게는 롯데자이언트 선수들이 있어요. 롯데자이언트 선수들 보면요, 동계훈련, 하계훈련, 웨이트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지옥훈련, 훈련을 말도 안 하게 합니다. 비싼 돈을 주고 가서 전지훈련하고요. 운동선수들하고 악수를 해보면요, 손바닥이 너덜너덜해요. 손바닥이요, 짐승손같이. 그래야 그 시즌에 부상을 안 당하고 그 시즌에 성적이 좋다는 거예요. 훈련을 안 하고 날라리 뻥하게 있다가 나가면요, 꼭 그런 게 다치고 다리 부러지고 꼭 그때 사고 나는 거예요. 훈련을 해서 이게 막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그냥 체질적으로 오면 막 딱 하면 탁 치고 막 프로이기 때문에 막 해가닥 해서 볼을 잡아가지고 빨랫줄처럼 막 손가락을 착 해가지고 막 쓰리아웃 되고. 프로니까. 프로는 뭐예요?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고, 쉽게 하고, 그게 프로예요. 아마추어는 버벅거리고, 알까고, 뻔하게 오는 거, 알까네,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게 동네 축구, 아마추어는 널 알까는 거예요. 프로는요, 잡을 수 없는 걸 해가닥 잡아가지고, 어떻게 때는 빨대가 나서 일루에 막 정확히 손가락을 쫙 하면, 아웃할 때, 와, 프로다. 메이저리그급이다. 그러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는 학자, 박사, 기도에는 도사, 하늘문을 열어지키고, 전도에는 선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아까 말했잖아요.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주야장청, 허구한 날 덜판에 가서 수고하고 일하는 게 농부예요. 농부들이 언제 게으르고, 농부들은요, 인건비는 생각도 안 한다니까요. 한심한 한숨을 돌리도 막 피가 등산을 하고 논둑이 터지고, 일마다 때마다 애쓰고 노력하는 농부들인데, 농부들이 수고하는 만큼, 선수들이 훈련받는 만큼, 군인들이 신경을 써서 깨어서 불침번을 서고, 군인들이 엄청난 가혹한 훈련을 받는 만큼 우리가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내가 강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내가 조금만 마음을 비우고 내가 조금만 엉뚱한 생각하면 귀신같이 틈을 탄다니까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을 지켜야 되는, 마음을 안 지키면 포도원 흐는 여우가 와가지고 빵구를 낸다니까요. 틈을 타. 그 빈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쓰레기장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잠언 16장 7절에 가서 보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멋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교회를 부흥되게, 성도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조차도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진다. 원수도 애를 안 먹인다.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관계가 원만해지겠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말한 대로, 꿈꾼 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 뭘까요? 8번째. 말한 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한 대로 된다는 민수기 14장 24절에 28절에 이 말씀이 뭐예요? 말한 대로. 말이라는 게 마음의 알갱이를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품은 뜻이 주의 뜻 같게 하옵시고,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 선포를 해요. 선포를. 말씀을 자꾸 앞장 세우세요.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시인하고 선포하면 말한 대로 너희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된다는 것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케어하면, 그래서 마음의 컨디션을 잘 유지해서 마음을 항상 베스트로 유지해야 돼요. 마음이 때묻지 않고, 마음이 물들지 않고,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 마음이 뭘까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에서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탕자의 마음이 있어요. 갈 때까지 가보고 싶고, 지껏 챙기고, 이기적이고, 치사반사 같은 탕자 같은 심보가 있고, 탕자 형님은 뭐예요? 가출도 안 했지만 은근슬쩍 아버지 속썩인 건 탕자 형님이라고 봐야 돼요. 이건 가출도 안 한 것이 남보기는 멀쩡한데,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 보면 살찐 송아지가 열받았다 하는데, 그날 죽으니까 탕자 형이 왜 화를 냅니까? 왜 노를 견디지 않고 왜 화를 냅니까? 형님이 돼가지고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지가 좋아야 될 텐데,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줘 봤나? 아버지 나한테 한 푼이라도 줘봤냐? 훨씬 아버지 속을 허파를 뒤집어 놓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건 탕자 형이에요. 그 심보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았으면 막내 동생을 찾으러 도시락을 싸가지고라도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 자식 돌아올 값이 신경 쓰는 거예요. 그 자식 돌아와서 내 재산 뺏겨가 싶어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 형님과 같은 그런 요상한 심보를 가지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해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었고 다 불쌍한 느낌이 들고, 그 적은지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다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업그레이드해서, 마음을 메이크업해서 베스트 컨디션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내 정욕과 이기적인 것과 여러분 그런 헛된 마음을 버리고 주님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